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피의 생명만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은 이미 은혜 주실 준비를 다 마치셨거늘 전하는 자가 형편없어 듣는 자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이, 들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새벽 예배 때 똑같은 제목과 본문으로 한 차례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같은 제목과 본문으로 이어서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특히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누구를 기도해서 준비할 때 생각하거나 누구를 내가 겨냥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저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도 저이자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살자고 전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영적생활이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나의 그냥 머리로만 아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과, 예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영혼의 구세주고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자존자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결받아 구원,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영생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면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 하셨거늘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생활을 성도라는 사람들이 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후의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영적 생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 생활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부터 알고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영적인 존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모양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 육체만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그런데 그럼 영적 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 생활은 내 신세를 분명히 알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뭐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고,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런 어떠한 문장을 내가 그냥 들어서, 아니면 이 성경의 이 텍스트를 내가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를 흘려가며 나를 그 비참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고 마침도 이것으로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신앙생활이 출발이 됩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내가 어떠한 존재에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은 요즘 들려지지 않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들으며, 내가 교회에 1년, 5년, 10년, 20년을 앉아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본 경험도,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죽게 된 자로서 살게 된 이런 신분의 변화도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어디서든 처음 설교를 하면, 내가 여기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못 든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뭐 손들어보세요 뭐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확증하시고 잘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난 예물도 드리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무슨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구원받았겠지가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내가 죽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 본 내가 경험이 있는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겁없이 살고 있지만, 죽음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죽는다라고 했을 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다라면, 물론 뭐 그 두려움으로 지옥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내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왜 두려운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생각을 주는 놈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이 영적 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신세를 분명히 알고 내 영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그러니까 그리고 더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우리 안에 와야 내 신세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허송세월 보내는 차원을 떠올려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월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다 낭비해버려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도고 직분이 점점 올라가고 믿음의 연수가 쌓일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날이 가까울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짓만 쌓여가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었다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세월을 아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 이 세상도 끝이 있고 내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체질이 녹아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리게 될 것이고, 내 인생도 지금은 내가 젊고 힘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어떻게 아껴야 하나? 주님의 뜻대로 아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보냈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세월을 잘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낭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낭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제가 여기서 더 깊은 설교를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무슨 말을 하지. 사실은 이렇게 초신자들이나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주일 빠지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주일 빠지시잖아요. 수요 예배 왜 요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은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주일을 내가 빠지고 수요 예배를 내가 못 드린다라고 했을 때 다 이유가 있지,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는 일 때문에, 대부분이 일 때문에 못 나오시겠죠. 일부러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랬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이 그 안에 있는지를 한번 당연히 돌아봐야 되겠고,
우리가 주일날 일한다. 주일날 뭐가 있다. 내가 아프다. 수요일날 내가 뭐가 있다. 아프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제가 눈치채고 있습니다. 야, 맞냐? 대답을 해. 고개 이렇게 하지 말고. 맞아, 아니요? 쟤네가 아니래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냥. 근데 쟤네가 아니라네? 야, 너네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을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한 결과예요. 결과.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학생 청년 시절에 다 해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면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예요. 여기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뜻을 함께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때예요. 지금 이런 건 지금 쟤네가 넘어가야 될 때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냐 몰랐냐, 주님을 어떻게 상대해왔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분을 못 넘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말은 천국을 소망하고 말은 주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내 일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오고 기도를 못 하고 영적 생활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의를 못 지킨다. 내 몸이 아파서 주의를 못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없다라는 것은요, 성경과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가, 문제 있는 자가, 가난한 자가, 헐벗은 자가, 굶주린 자가, 죽게 된 자가 자기들의 사정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더니 그 문제가 해결받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니까 뭐 신령하다, 뭐 남의 죄나 보고 뭐나 맞추고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말씀과 다른 부분만큼이 다 나의 심판거리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이 회개로 돌아올 기회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생활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과 저는 물론 이제 20대가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왜 예배와 직장을 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특히 수요 예배 같은 날은 7시 10분, 7시 20분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나는 그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퇴근하고 오기가 이게 버거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예배하지 못한 청년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내가 일 때문에 못 왔어. 만약에 내가 수요 예배를 일 때문에 정말 못 왔습니다. 그럼 일 끝나고 집에 안 오나요? 뭐 회사에서 맨날 며칠 먹고 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일 때문에 정말 못 왔으면 끝나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일 때문에 오늘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내 환경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나 주님 앞에 소외당하기 싫습니다.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생명 받을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 돌려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일하고, 나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할 게 있다면 확실하게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환경이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환경이?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환경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상대한 그 결과예요. 그 결과. 그럼 주님이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 환경 네가 만들었냐? 내가 줬냐? 그 환경을 너희가 만들었냐? 내가 준 환경이냐? 라고 말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일 때문에 예배 못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하고, 몸이 아픈 거랑 예배랑 죄송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나이 막 80 이상 막 이렇게 그런 어르신들 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몸 아픈 거랑 예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할 자들, 이 세상의 의학 기술로 치료받지 못할 자들 나와서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기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빨리 끝나고 신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믿는다. 내가 이걸 믿고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며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구원은 그냥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그런데 당장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나의 육체의 고통은 이렇게 크게 다가오나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나의 영혼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원 받았지. 정말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나왔다면 나의 육체를 주님 앞에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나의 죽어야 될 죄의 문제는 물론이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는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오늘 나의 육체의 질병 고쳐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오면 고쳐져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곳에서는 오늘 아파요 라고 말이 들려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야, 아무개 왜 안 왔냐 전화해봐라. 아프대요. 당장 끌고 와. 혼나요. 혼나. 아프다고 예배 안 하고 혼나요. 무지하게 혼나고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 받으면 병 떠나갑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내 영혼을 구원받았다. 지옥에서 나왔다.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실 그런 분이라면 내 육체의 질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질병 하나?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자들은 그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것이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는 떠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제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실상의 믿음입니다. 실상의 믿음. 제가 우리 학생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얼마 전에 노아란이가 아프다고 합동 예배 때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집이래요, 집. 그래서 야, 빨리 와라. 난 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서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고 이제 설교하고
기도 시간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 달라붙어서 기도했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저 아픈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힘입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병은 즉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침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절대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유익을 분명히 쟁취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얻을 이익과 일을 하시면서 버는 돈의 유익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충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나의 상을 먼저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시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저는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절대 그 문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당연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 부분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야 주님이 이길 힘도 주시는 겁니다. 이길 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을. 지옥 가기로 작정된 그 귀신들도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내가 거부하고 거역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구제불능으로 지옥 가기로 작정된 그 악한 영 귀신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다가 그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니까 그 시체가 생기를 얻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달리다굼 하는 소리를 그 영이 듣고 그 영이 들으니 육체를 끌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육체를 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영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들어서 그 영이 육체를 끌고 가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어떤 말은 듣기 싫어. 왜 말씀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일 하나 온전하게 성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영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심겨져서 날마다 나를 이끌고 만들어가는데 내 귀로만 들으니까 전혀 여러분 앞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지옥
또 누군가 태어난다면 그자도 역시 지옥. 우리 모두 다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며 창조주의 허락한 시간을 내 시간으로 착각하여 허랑방탕하게 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허랑방탕은 이 땅에서 뭐 음란하고 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전도하지 못하는 것,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 세상의 풍속을 내가 따라가고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만을 내가 쫓는다면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기에 예수의 피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허비한 자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어찌 가볍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라고 우리는 잘도 알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진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보존하시며 또 마침내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일을 드러내 나를 예수의 제자 삼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이러한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회방하고 성령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지혜로 나 자신을 보고 성령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성령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기분만 좋고 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잘 모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감화 감동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께로 천국으로 또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재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안에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다. 내가 예배를 빠지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 내가 주일 하나 똑바로 못 드리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회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령의 감화 감동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어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신다는 거죠? 맞아요? 대답해 주세요. 다른 분들 맞아요? 아니죠.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할 때 성령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감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무시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 왕의 목소리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는 사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배교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당연히 기회가 없죠.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힘으로 설교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설교를 하는데 성령으로 듣지 못하고 성령의 지혜로 그 말씀 듣지 못하고 사람의 귀와 사람의 머리로 그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냐? 야, 귀신 쫓는 거 다 이단이다. 야, 뭐 마귀역사, 야, 저 이단이다. 사이비 아니야? 이런 것들이 죄송하지만 다 성령 회방입니다. 다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사이비다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다, 내가 예수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만 생산되고 죽을 짓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왜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못 가르치죠. 자기도 이렇게 성령을 모셔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내 모습을 날마다 똑바로 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에게 예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쏟아주신 그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십자가 보혈 이게 아니라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항상 설교 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다른 설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다른 설교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설교는 다른 훌륭한 사람들에게 들으시고 저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예수의 생명의 피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예수 피의 복음밖에 못 전합니다.
저를 봤을 때 제가 말하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사랑이 이론적이고 단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신 그 예수의 살과 피, 내가 그것을 날마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그 살과 피를 지금도 공급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무엇을 할 때도 그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랑밖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 사실은 저는 뭐 여러분들을 제가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학생들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제가 모두 다 쏟아주고 가고 싶거든요. 모두 다. 제가 그래도 쟤네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누구 생각을 하냐? 우리 학생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3시 50분에 여기 와서 중학교실에서 3시 50분부터 이제 말씀 시작 전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듣고 나서 기도 시간에 또 8시 반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거 잘 들어주세요. 저 뭐 기도 잘한다고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 생활은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8시 반까지 기도하고 요즘에는 또 애들이 방학을 해서 제가 한 30분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9시에 저희 중학교실에서 몇몇 애들이랑 한 10시 반까지 또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도 또 똑같이 제가 퇴근하고 오면 한 6시 아니면 5시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8시, 9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은 나 잘났죠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전의 삶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핍박과 군대에서까지 어마어마한 핍박, 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건 군대에서건 어디서건 그리고 차마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들, 제 몸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드러나고 저를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을, 수많은 역사를 속에서 시험도 많이 들었습니다. 변덕도 많이 부렸습니다. 언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낙에 말씀이 뜨거운 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말씀 들으면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요. 근데 주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면서 회개를 하고 싶은데 또 변해버릴 내 모습이 생각나니까 회개를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 약 물고 나 오늘은 절대 눈물 안 흘리고 회개 안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때도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피의 사랑, 내가 너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죽었거늘 너는 무엇하고 있냐? 들려오는 그 주님의 목소리. 그러나 염치 없는 내 모습, 주님 앞에 너무나 염치 없는 내 모습,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흐르는 피 앞에 염치 없는 내 모습.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제 내가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방해, 모든 핍박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한번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성공해보고자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 모습이 저는 가장 행복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려움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나도 저 나이 때부터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저 학생들 만나 주시고 저 학생들이 울며 기도하고 영혼 살려보겠다고, 쟤네들이 조그만 애들이 무슨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나가서 부평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평현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맞지만 당연히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하여 변화되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우리가 중직 직분자라면 내 영혼 하나는 이제는 물론이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개턱이, 그 골고다 언덕의 고개턱이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 언덕이 제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음은 이 길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신 길이요,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내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부평현대교회를 위한다는 게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예수시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내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우리 구원의 주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면 그 피로 구원받은 나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내 자식 새끼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제발 이제는 핑계 대지 마세요. 주일날 무슨 핑계, 수요일에 핑계 대지 마세요. 왜냐? 주님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땅에 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무런 사정이 없고 우리 주님은 뭐 십자가 그냥 즐겁게 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니 마침내 성령이 예수를 살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라면 군사로 모집한 자는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하물며 예수님 앞에 어떤 자가 나와서 내 부모를 장사한 후에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쫓으라.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허무맹랑해 보이고 너무나 남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뜻을 함께하며 우리가 부평현대교회의 몸된 교회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보존되며 음부의 권세가 그때까지 이기지 못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내부에서부터 하나가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죄는 잘못인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과 싸우고 욕을 하고 남을 예를 들어서 두들겨 패고 뭐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우리 속 안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또 내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교만과 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들, 하나님은 절대로 죄짓지 말라 하셨거늘 나는 속에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죄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러한 죄들은 당연히 지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음란하면 안 됩니다. 돈에서 투명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우리 하나 돼야 돼요. 서로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나, 우리 구원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했나. 마태복음 25장 읽어주세요.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들의 영혼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어떤 아이 차원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영혼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눈으로 그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과연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과연 지금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야,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다. 너네가 빨리 대답해봐. 이거 설교 안 끝났다. 다음 주에 뭐 있냐? 명절 있죠? 예.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요? 저 이제 쫓겨나겠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사분들, 지도교사분들, 아니면 교육자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말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집안의 가정에 있는 학생들 파악은 되셨나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들어가셨어야 돼요, 사실은.
저는요, 예수 믿고 난 후부터 명절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이거 잘 들으세요. 명절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명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문화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 세상 임금 마귀가 명절이라는 그 미명하에 우상 숭배를 합법화, 당연하게 절받기 위하여 만든 우상, 이게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 그런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뜻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명절 우리 안 좋아해야 돼요. 학교 안 가니까 좋고 일 안 가니까 좋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이것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 주님이 가장 마음 아프신 날이에요.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였거늘 이 나라가 귀신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명절이 우리가 왜 들뜹니까? 뭐 며칠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이제 연휴 기간이고, 설날 당일이 수요일이고, 이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부터 막 이동하시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제발 이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제발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절과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명절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쳐본 적 없어요. 명절 끝날 때까지 쟤네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라도 우상 숭배할까봐, 우상의 재물이라도 먹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계셔요? 이게 주님께 영혼 맡은 자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후의 삶을 제발 살자 이 말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 예배도 그냥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까지의 주님의 심정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인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것인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환경이라면 나는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내가 주님의 신부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나의 영혼의 딸을 위하여 아낌없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심정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씨 주님 앞에 믿게 되려서났습니다. 주여, 그의 신들과 예수의 말씀이 나오라니 너무나 열립니다. 주여, 그 신체가 예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니 그 성령이 일어나고 떠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왜 나는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나 내가 살 줄 알았으니까. 절대는 사실 속일 수 없다 하셨으시라. 아버지, 저희는 절대로
명절은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장례 즐길 예배드리고 생존도 하여주소서. 아버지 명절이어서 할머니가 날지라도 사랑에는 개천도 붙으나 이지는 천천도 부어서 즐길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말을 나의 용사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기도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상달시키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